종교개혁 탐방 세 번째 이어갑니다. 이 옥스포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옥스라고 하는 옥스가 뭐죠? 영어로 황소라고 하는 말이죠. 포드라고 하는 말은 그게 이제 옛날 라틴 말을 근거로 해서 그게 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강이 있는 곳에 풀이 있고, 그래서 풀과 강이 있는 곳에 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있는 곳,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따서 옥스포드라고 그렇게 지명이 설명이 되더군요. 여러분, 이 포드 하면 일단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시죠? 누구요? 이쪽 동네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권동원 장로님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포드 하면 네, 맞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의 산업을 활짝 열었던,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참 편하게 타고 다니지만 헨리 포드가 없었다면, 헨리 포드가 처음에 나왔던 차 가운데 T27이라고 하는 차는 정말 그 시대의 혁명적인 그런 또 다른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 헨리 포드의 아버지가 윌리엄 포드인데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포드 지역에 살다가 이민 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포드 하면 우리가 이제 옥스포드 대학, 그리고 헨리 포드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옥스포드 대학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바이블 스쿨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수 깊은 이 대학의 처음에 근원의 출발은 이제 바이블 스쿨이었다. 자, 옥스포드 대학의 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옥스포드 대학의 표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을 저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수준 높은 방언을 여러분들은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운데입니다. 따라서 도미누스. 우리 강 장로님은 라틴어로 찬양을 많이 하시니까 도미누스가 이제 주님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서는 일루미, 나티오. 강 장로님 이것도 빛이십니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메아. 그러니까 도미누스는 주님이고 일루미나티오라는 말은 빛이십니다라는 뜻이고 메아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어서 합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혹시 어느 교회 가셔서 방언 잘한다고 얼로버버버버 하면 여러분은 수준 높게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이렇게 하면 아마 주변이 잠잠하지 않을까. 굉장히 수준 높은 방언이거든요. 중세시대의 스칼라 학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라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언을 하신 거예요. 이 방언이 약간 좀 어렵다. 그럼 제가 색한 방언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The Lord is my light.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언이 좀 어려우시면 두 번째는 좀 쉬우시죠, 그죠? 여러분의 생활 영어로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 표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시편 27편 1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따라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The Lord is my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22장 1절만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마리아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이죠. 나는 마리아다.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다. 그리고 오늘 저녁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셔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운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범접해 오고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 스멀스멀 마귀가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도미누스, 따라서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요, 메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에 능력은 근원을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담대하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림들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도미누스, 주님은 일루미 나티오, 그 다음에 메아. 자, 이 옥스퍼드 대학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되는데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런던에 있는 여기 동그래 화면에 옥스퍼드 주입니다. 이 주 안에 이제 그다음 지도 보시면 이렇게 좀 더 그다음 지도 보시죠. 좀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다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인식은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또 연대 하나면 삐지나요? 연세대학교. 또 어느 대학교가 있나요?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그러니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은 한 39개의 칼리지들, 단과 대학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4개의 큰 홀과 그리고 이제 또 4개의 또 큰 대학들, 이걸 합쳐서 이제 다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가는 이미지가 바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면 이건 개인의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정말 대단하죠. 1096년 설립한 이래로 영국의 총리 28명을 배출하고 노벨 수상자 55명을 배출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12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인재들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영국의 역사에 이제 이 산실과 발전의 그런 대학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대학의 또 특징은 튜토리얼 방식의 교육이죠. 그러니까 교수 한 사람이 학생들이 1대1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최소 한 3명에서 6명 사이에, 6명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보통 3명 정도의 교수 그 석학들에게 학생 3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1대1로 합니다. 1대1로 앉아서 서로 토론하다 보면 책 한 권이 뚝딱 띄어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교수가 그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의 특성, 장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공부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그래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튜토리얼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정말 가장 근원적인 특징이 있다면 말씀 위에 세워진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학교가 세워진 그 근간도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빛이시라.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시니라 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진 학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그 광장에 이제 시내 중심과 우뚝 솟은 탑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이 탑을 일컬어서 소위 순교자들의 탑이라 그래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제 뒤에 보이는 모습이 순교자들의 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좀 더 그 위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그 상들이 이렇게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 3명의 순교자들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로만 캐톨릭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 그 광장에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념하게 합니다. 자, 3사람의 순교자들 다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요, 메리 여왕, 그 이제 블라디 메리라고 부르죠. 피의 메리 여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3사람 다 여기에 순교자들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도 좋지만 캠브리지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순교는 바로 옥스퍼드 대학 앞에 해서 우리가 옥스퍼드의 순교자들이라고 그렇게 영국 역사학가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휴 라티머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휴 라티머라고 하는 순교자인데요. 여왕 메리로부터 화형 선고를 받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런데 여왕 메리가 참으로 머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간사할 수도 있는데요. 뱀처럼 참 이게 강교할 수도 있는데 화형 선고를 내리는데 그 기간을 16개월 이후로 한다고 선고를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개월 동안 피 말리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사실 종교 재판을 해서 화형의 선고를 내리면 그 다음날 순교를 하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루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순교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불태워 죽이는 화형식을 16개월 있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 16개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16개월 동안은 계속 회유합니다. 계속 회유하고, 그리고 때로는 협박하고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는데요. 놀라운 건 휴 라티머 이분은 16개월 동안에 결코 신앙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개월 후에 그는 당당하게 화형을 당합니다. 당시 그와 함께 화형을 당하기로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스 이들리 주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화형대로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까요? 사실 겉으로는 당당하게 걸어나가지만 불로 활활 타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 이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현장에 있었던 앤드루 에스톤이라는 사람은 순교자들과 떠나는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휴 라티머는 순순히 관리들이 옷을 벗기게 하고 셔츠만 입은 채 화형주에 섰습니다. 라티머와 또 다른 순교자 리들리는 화형주에 서로 등을 맞댄 채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장작더미 아래에 불이 붙자 라티머는 동료 순교자 리들리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리들리 선생님, 용기를 가지고 사내답게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잉글랜드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콜라스 리들리입니다. 자, 이 사람은 라티머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 리들리가 주장한 종교 개혁의 주장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캐톨릭의 화채설은 잘못됐다. 예, 여러분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여름 때 수박하고 뭐 이렇게 타서 먹는 게 그 화채, 우리가 주스라고 말하지만 화채설을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두 번째, 캐톨릭의 각종 우상 숭배,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유럽을 다니다 보면 유럽은 글자 그대로 다 교회 탐방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다 성당 탐방 아니면 교회 탐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우상들은 없는데 캐톨릭의 성당 안에 가보면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이 없으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가톨릭이 바로 이런 종교의 실체라는 것을 그때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들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7배를 주장했고, 그리고 가톨릭의 교리 중에 성경과 위배되고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게 이제 메리 유왕의 블라디 메리의 미움을 받아서 화형을 그렇게 당하게 돼요. 그래서 라티모와 리들리는 한날 한 시간에 같이 이렇게 화형에 들어가서 화형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토마스 그랜머라고 하는 또 순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루트의 종교 교육에 특별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영국을 저변을 다니면서 교역에 힘을 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표로 성공의 기도서를 만들어서 영국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옛날에는 기도하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도하는 게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미신과 우상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술적인 기도도 많이 했고요. 불교를 믿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실컷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랜머는 공공 기도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그렇게 기도 운동을 벌였던 이제 개혁가입니다. 자, 그 역시 메리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를 이제 협박하는데요. 그에게도 이제 여러 시간을 주고 각종 해유와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 크랜머는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의 화형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 화형을 당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하고 끔찍한 것을 알고 있었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메리 왕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여기에 사인만 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자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를 이렇게 버리고 가톨릭을 지지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영광을 보장한다, 학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보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랜머가 여기 사인을 오른손으로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사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확률이 반반이니까 사인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사인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사인했습니다. 근데 사인하고 나니까 베드로처럼 영적인 양심의 가책이 물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도 없어지고 주님을 배도했다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인하면 좀 자유할 줄 알았는데 더 영혼의 고통이 너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는 공공적으로 그런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사인한 것은 무시무시한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자신의 비겁함과 그리고 나약함을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는 당당하게 두 사람의 선배들처럼 내가 화형을 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이때의 그 장면을 지켜봤던 크랜버라고 하는 화가가 사파를 하나 그렸습니다. 1563년에 크랜머의 순교를 새긴 사파인데요. 이 사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게 이제 크랜머가 서서 크랜머가 불 속에 어느 손을 먼저 집어넣나요? 오른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이 배도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사인했던 오른손. 그건 상징적으로 내가 주를 배도한 이 오른손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순교하면서 로만 가톨릭의 교황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이 외에도 이 세 사람 외에도 당시 메리 왕은
당시 공식적으로 300명의 목사님들을 화형시키거나 순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또 다른 말로 블러디 메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떠시나요? 똑똑하게 보인다, 야무지게 보인다, 독하게 보인다. 어쨌든 각자 여러분 평가하시고, 이 메리 왕은 특별히 개신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뼛속 깊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영국을 캐톨릭으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헨리 8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성공회로 그렇게 국교를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미움과 정오와 복수, 이거는 또 어머니와 또 관계가 있기는 해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시간 관계상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이제 영국을 기독교인들을 이제 피해 그런 순교를 시키는데요. 결국 메리 왕은 올라가서 통치 5년 만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45살 때 그렇게 해서 그녀는 죽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 유명한 영국의 여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했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한평생 처녀로 살기로 하고 벌진으로 살기로 하고 자신의 모든 정열과 목적을 영국이라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그렇게 한평생 헌신하고 사명으로 살았던 여성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영국은 독실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전명하게 되자 그때 이제 영국을 피신하고 도망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오면서 거기에 인재들도 많이 돌아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북한이 공산화가 되니까 남한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잘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목숨을 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넘어오는데요. 넘어오면서 그게 탁월한 그런 능력과 또 지성인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이 많이 넘어온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다시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데 이때 영국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동안 메리 여왕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영국의 기독교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소위 퓨리파이 운동이 시작합니다. 소위 청교도 운동이죠.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 운동이 바로 이제 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우리 영국의 기독교가 더욱더 순수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다져야 되겠다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6가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면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퓨리탄들이고 청교도인들입니다. 미국을 세웠던 신앙의 그 바닥에는 청교도 신앙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1번 합독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며 성경을 매일 읽으며 묵상을 한다. 아멘인가요? 제가 종교개혁 영국의 첫 번째 시간에 아니군요. 저 미국의 종교개혁을 다룰 때에 4차 개혁에 그때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야구 선수였다가 위대한 이제 주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분을 이끌어갔던 한평생의 모토는 그러니까 이제 30-15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고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15분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일관적인 걸 가지고 하루에 늘 꾸준하게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어느 분이 감상금의 제목을 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빌리 선데이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 그냥 전혀 유동치 않는다면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1번이 여러분 마음을 동하게 하시나요? 네, 동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성경을 매일 읽으며 묵상한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동함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청교도의 신학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을 강조한다. 이 삼일체 신앙인데요. 더블린에 가면 삼일체 대학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영국의 이제 아일랜드의 수도였죠. 더블린에 가면 이 삼일체 6월의 첫 번째가 삼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의 월상 예배 때 삼일체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삼일체는 신비인데 이 신비의 신앙을 청교도인들이 그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마음이 막 동하지 않나요? 막 불바다라 그러면 막 뜨고 이럴 때만 동해지나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이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막 동해지지 않나요? 네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지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간다. 지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무엇대로 살아간다고요? 사명, 콜링대로.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한 나라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합독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대 청교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는 어느 한 분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에 함께 믿는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 유왕의 시절에 영국은 다시 한번 신앙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국이 그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황금기를, 골든 에이지를 이제는 누리게 돼요. 그렇게 가난하고 환경과 일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섬의 저 북쪽에 있는, 대서양의 북쪽 끝자락에 있는 그렇게 척박한 나라가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이제 해가 뜨는 나라로 이렇게 서서히 부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학가들은 말하기를,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딸. 헨리 8세도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를 시작할 때는 헨리 8세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딸. 저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녀가 통치했을 때에 그 당시 유명한 스페인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의 이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거의 20년 동안에 1585년부터 1604년까지 당시 세계 제일 가는 제국이 스페인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캐톨릭의 종주국이었던 스페인.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캐톨릭과 이제 갓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기독교 신생국과 영국과의 캐톨릭과의 기독교 개신교와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무적함대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갓 이렇게 막 올라오는 새싹 같은 그 나라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2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여곡절에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고 기적적으로 영국이 이깁니다. 그러면 세계 판도가 뒤집어지는, 영국은 마침내 세계에 떠있는 태양을 무너뜨린 나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영국을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도미누스, 따라서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요 메아. 잘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영국의 빛이 되어 주셨고, 영국이 한 나라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자베스 통치 기간 중에 또 하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알아 맞춰보세요. 그가 남긴 주옥과 같은 인류의 유성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셀로, 리오 왕, 베니스의 상인. 자, 누군지 아시죠? 여기까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흔히 영국이 말하기를 우리는 인도를 넘길 수가 있어도 이 사람은 넘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사람과 인도와 맞바꿀 수 없다. 누구죠?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위대한 이런 문학가 인물이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일치가 아닌데요. 엘리자베스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도록 고민했는데 문예 부흥에 누구보다도 힘을 썼던 여왕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놀라운 것은 그는 글을 학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공식적으로 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옥과 같은 글이 나온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신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국 가보니까 셰익스피어 대학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한 사람은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워낙 신비의 인물이어서 아니 글을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글을 잘 적을까? 또 그가 아직 남기지 못했던 발굴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밝혀진 것은 셰익스피어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성경을 거의 암송했다 그래요. 성경을 거의 암송했다 그럽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구절에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 긋고 밑줄 긋고, 특별히 감동되는 부분에 자기 이니셜을 넣어서, 다윗이 나오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윗과 대비시켜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면 여호와는 셰익스피어의 빛이요, 여호와는 셰익스피어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자기 이니셜을 넣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던. 그래서 그를 연구하는 한 문학가는 셰익스피어가 인류의 위대한 작품들을 낳았다면 이 셰익스피어를 낳은 것은 바로 성경이다. 놀랍게도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표현 양식과 성경의 표현 양식이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 왕이 등극하는데, 이 제임스 1세 왕 때 또 위대한 또 하나의 기독교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라틴 말에서 이제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원전을 근거를 해서 번역을 하면서 이제 1607년에 시작해서 1611년에 4년 동안 출판이 되고, 영국은 점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져지는 나라가 되면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뚝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자, 시편 27편 1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드시고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 시험 친다 그랬죠? 방언 시험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방언으로 뭐라 그랬나요?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아멘. 저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냥 기독교 국가가 세우지 않았어요. 저절로 세워준 것이 이런 그 순교자들의 피의 걸음을 가지고 또 이런 헌신의 기도와 눈물, 이런 개혁들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죠.